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희에게 연구를 하니 그들이 의를 만미하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 12절 다 같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분들이 참으로 많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한 사람 제외하지 않았다고 열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풍성한 은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 후서 9장은요 뭐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는가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연보,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9장에 나오는 말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은 어떻게 제사장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혼자 사는 과부들과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당을 찾아올 때 그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떻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 한국에서 국가가 부도 위기가 났을 때 교회들이 하던 짓들이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선교비를 잘라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의 사례는 자르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교육자들을 잘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되 어떻게 하셨다?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땡스기빙,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하여라고요.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일컬어서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나의 일만 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일만을 해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로 하라. 내 것은 최고고 하나님의 것은 최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라.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동안 우리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뭐라 그랬어요? 흩어라고 했어요. 한쪽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저곳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구심점이 없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난하였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데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부모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활이 다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다. 이 말을 성경은 가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가난했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가난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까지 가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소명을 받은 소명자라, 사명을 받은 사명자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육적으로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었고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심는 자가 되라? 감사를 심는 자가 되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뭐 하는 자? 심는 자. 뽑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심는 자가 되라. 무엇을 심는 자가 되라? 씨를 심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씨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영적인 씨를 심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심은 것이 내가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씨를 심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자신의 삶을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과연 심었는가? 내가 육적으로는 무엇을 심었고 내가 영적으로는 무엇을 심었는가? 여기서 심었다고 하는 것은 감나무를 심었다, 사과나무를 심었다, 배나무를 심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었는가?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지 못하고 씨를 썩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일을 위하여 뭔가를 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제임스 린턴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는 북한 샘물 사역에서요, 7년 전이었던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방문을 했더니만 우리에게 옥수수를 좀 보내달라. 무엇을 보내달라고? 옥수수.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옥수수는요, 사람이 먹는 옥수수가 있고 동물이 먹는 옥수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의 개념에서 스윗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 옥수수는 새파랄 때 손으로 따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강원도 찰옥수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동물이 먹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옥수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브라운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따지 않은 것은요, 한 달, 두 달 더 있다가 나중에 수확할 때 다 썰어가지고 바로 동물 사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보냈는데 북한 샘물 사역에 1년에 예산이 20만 불 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일을 놓고 우리 한국의 호남 지역, 순천, 여수 이런 데서 헌금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미국의 PCUSA 그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어떤 분은 5불, 어떤 분은 10불, 어떤 사람은 25불, 어떤 사람은 100불, 500불 이렇게 헌금해 준 걸 가지고 옥수수를 보냈는데요. 그 북한의 추운 지역에는 어떻게 한가 하면 스윗콘이 되질 않아요. 북한에서는 연백평야 황해도 그쪽에 있는 거기에 심어야 되는데 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스콘신 지역에서 나오는 인디안 옥수수라 그래요. 노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빨간 게 여기저기 있는 거, 그것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치우대는 거예요. 내년 되니까, 다음 해가 되니까 옥수수를 더 보내주세요라고.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배급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내년을 생각하지 않고 다 먹어 치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 또 이야기해가지고 전에 보내는 거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보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어가지고 생활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생각해야 돼. 나는 심지 않고 누가 생산한 것을 나는 먹기만 하던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내가 씨를 썩히느냐 심느냐, 씨까지 먹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씨를 심으라고 하시고 거기다가 우리의 먹을 양식도 공급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심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무엇이 의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의의 열매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몰라서 못하지만 알고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11월 달을 보내면서 심는 일,
무엇을 심는 일? 씨를 심는 일. 어떤 씨? 영적인 씨를 심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넘쳐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넉넉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볼티모어에 계신 유영호 목사, 유영호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방송용 카메라를 기증했어요. 그게 원래 가격은 한 25,000불입니다. 제가 장로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 베델교회 영상 예배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싣고 가가지고 제가 주차를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니까 우리 정경전도사 한번 가지러 가서 이걸 끌고 오는데 제가 파킹장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미국 교회 제가 보고 놀랐어요. 일찍 오는 사람들의 파킹장은요 멀리서부터 주차를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들은 오면은 앞자리가 어디 있는가 꼭 쇼핑센터 가서 주차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먼 데부터 주차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먼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비전만큼 교회가 커지고 평신도 교인들의 대표 교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민교회가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늦게 온 사람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하게 12절에 보니까 이야기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전체 헌금의 25%, 35%가 인건비로 나가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풍족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을 거저 보내지 아니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무엇이 넘쳤어요? 사랑이 넘쳤다. 무엇이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베델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베델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어디는 조그마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 있게 합니다. 저는요 샬롯 베델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 교회의 관망자가 아니라, 저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변함없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 감사를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감사를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고마워야 할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